오늘 저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4절에서 60절의 말씀을 앞에 화면과 소지하신 성경을 참고하셔서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대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딱 했을 때 혹시 떠오른 사람이 있으십니까? 딱 떠오르는 사람.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성경 속에 이런 인물이다. 저희가 항상 이 시간이 되면 성령님을 구하지 않습니까? 성령님을 구하고 하는데 그것이 어떤 모습인지 뚜렷하게 여러분에게 정의가 내어져 있을까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성령의 9가지 의미가 나타난 사람, 어떤 사람은 정말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뜨겁게 나를 이끄는 사람, 그렇게 이끌어진다고 머릿속으로는 추상적으로 그려지는데 정확하게 어떻게 정의낼 수 있는 분이 있을까요? 오늘 본문에서는 그 성령이 충만한 삶을 살았던 한 인물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인물은 스데반 집사라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 사도행전 6장 1절에 보면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들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도들은 그것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하는데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성령과 지혜가 충만해서 칭찬받는 사람을 뽑으라는 것입니다. 성령과 지혜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둘 다 충만한다는 것입니다. 둘 다 충만해서 그로 인해 칭찬받는 사람 뽑는데 가장 첫 번째 언급했던 것이 성령이 충만한 사람인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고로와 니가노로와 디몬과 바베나와 유대교에 입교했던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을 뽑았는데 무리가 뽑았는데 그 첫 번째 바로 스데반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저희는 한 가지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일단 사도들에게 인정받기 이전에 무리들에게 인정받은 것입니다. 본문에 분명히 언급하듯이 무리가 뽑았다고 합니다. 무리가 뽑았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사람으로 스데반을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물론 사도들이 뽑았다고 해도 문제는 없었을 것입니다. 정당한 기준에 의해서 뽑았을 테니까요.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사람들에게 뽑혀졌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온 무리들이 저 사람은 스데반 집사님은 정말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저희는 어떠합니까? 정말 인정받고 있을까요? 그러자 사도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그들에게 안수해 주었습니다. 6장 8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에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성령이 충만한 스데반 집사님은 회당에서 복음을 전하였고 굉장한 기적과 놀라운 일을 많이 행하였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스데반 집사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충만하게 임하시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르니까 거칠 것이 없는 것입니다. 두려울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의 반대급부가 일어나서 집사님과 논쟁을 시작합니다. 근데 지혜와 성령으로 충만한, 지혜와 성령을 말하시는 스데반 집사님을 이길 수가 없었고, 그로 인해서 사람들 매수해서 스데반 집사님을 의회로 끌고 갑니다. 거짓 증언을 통해서 스데반 집사님 모함하고, 그리고 스데반 집사님을 정말 사면초가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전혀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말씀을 전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러한 일이 오늘의 본문의 상황인 것입니다. 5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이 말이 현대인의 성경을 바꾸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스데반의 말을 듣고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라 이를 갈았다. 유대인들과 서기관들이 스데반이 말하는 말을 듣고 그 복음을 듣고 마음에 찔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데반이가 해코지를 할 마음까지 품은 것입니다. 이제 거의 폭풍 전에 고요한 성가이나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근데 그 순간에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 어떠했냐는 것입니다. 55절에 보니까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라고 나옵니다. 자기가 한 말로 인해서, 자기가 정확하게 한 말로 인해서 반대급부들이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데도 그의 시선은 그들을 향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하다는 말을 주의 깊게 볼 필요가 있는데, 이 말은 헬라어로 아테니조인데 열심히 본다, 어느 하나의 마음을 고정시킨다라는 뜻을 의미합니다. 즉 스데반 집사님은 그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오직 하늘을 바라본 것입니다. 담대하게 시선을 하늘에 고정시킨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성령 충만한 사람의 시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야 하는 것입니다. 바라봄의 법칙이란 말이 있습니다. 땅을 바라보면 땅을 걷게 되고, 악을 바라보면 악한 사람이 되고, 선을 바라보면 선한 사람이 된다. 자아를 바라보면 욕심이 잉태되고, 진리를 바라보면 사랑이 잉태된다.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님처럼 하늘을 바라본다면요, 스데반 집사님은 어려운 상황에, 정말 위험한 상황에도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왜 하늘을 바라봤을까요?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시편 62편 1절에서 5절 말씀을 제가 앉아 여러분이 앉아 교독하시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함께 읽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아멘. 다윗의 시입니다. 근데 1절과 5절이 비슷한, 아니 똑같은 내용입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왜요? 나의 구원이,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은 이 말씀보다 좀 더 찬양으로 좀 더 익숙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이란 찬양, 여러분 많이 부르지 않았습니까?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이 잠잠히 그 하나님만 바라며 구원이 그에게서 임하기 때문에 그렇게 바라본다고 우리의 입술로 고백했었습니다. 그럼 이 스데반 집사님이 하늘을 바라본 것도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하늘을 바라볼 수밖에 없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딴 데서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 사람들 바라본다고 해서 뭔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바라본 것입니다. 주만 바라본 것입니다. 즉 성령 충만한 사람은 시선을 다른 데로 돌리지 않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내 시선을 돌릴 수밖에 없는데, 성령 충만한데 성령께서 그 시선을 어디로 돌리게 시겠냐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는 우리 시선이 오직 하늘에 고정되어 있기 원하시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도 힘들 때도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스데반 집사님의 모습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저희들 성령에 충만하다고 하고 늘 갈급해하고 충만한 모습을 산다고 하는데 저희들의 시선은 어디를 향하고 있습니까? 내가 정말 힘들 때, 어려울 때 내 시선은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나의 도움은,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늘입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문제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 문제에 갇혀 있지 않습니까? 문제를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세상의 누군가를 바라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스데반 집사님은 달랐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했던 그 집사님은 오직 위만, 하나님만 바라는, 그 바라보곤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저희들이 닮아야 할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57절에서 59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57절에서 59절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아멘. 스데반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사람들이 몰려와서 성 밖으로 끌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돌로 치는 것입니다. 언제까지요? 돌로 쳐서 죽을 때까지. 근데 여러분, 스데반만 그랬습니까? 아닙니다. 저희가 잘 아는 사도 바울도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2절에서 24절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을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해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예루살렘으로 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곳에는 결박과 환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있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고난이 있다고 성령님께서 직접 알려주셨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도 바울은 그리로 간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고난이 있어도 기꺼이 감수하겠다는 마음으로 가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마저 걸고 복음을 전하러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랬고 스데반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스데반 집사는 자기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나님께 내 영혼을 받아달라고 하면서까지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 충만한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저희들은 어떠합니까? 성령 충만한 마음이 복음 전도에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까? 복음 전도하는데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죽음마저 견딜 수 있다면 두려울 것이 있을까요? 부끄러움, 그리고 용기 없음, 그런 것은 죽음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입니다.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을 각오가, 저는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서 스데반 집사님이 60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말 중요한 말씀이 나오는데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스데반 집사님 마지막 말은 자신을 치는 저들을 용서해달라는 말이었습니다. 근데 이 말 어디서 많이 보지 않았습니까?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하신 말씀입니다. 자신을 못 박는 저들을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들은 자신들이 뭘 하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무지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기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 또한 구원받아야 할 백성이니까요. 그렇다면 스데반 집사는 왜 그랬습니까? 자신을 돌로 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아야 할 영혼들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처럼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소중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관점 바라본 것입니다. 그렇게 그들을 용서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니까 복음 위에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고 그리고 남을 용서도 할 수 있고 두렵게 거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진정으로 용서할 줄 알고 자신을 치는 원수를 용서하고 사랑할 줄 알고 그리고 그 원수마저도 그 원수에게도 복음을 전합니다. 왜냐하면 그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럼 이제 저희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이 시간에 성령 충만을 간구하고 이 자리를 떠나는 순간 성령 충만함이 사라집니까? 아닙니다. 우리 안에 성령의 충만함이 계속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성령 충만함 가운데 저희가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인정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또 복음을 전하고 두려움 없이 전하고 고난도 감수하는 저희들이 되어야 되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그런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말만 성령 충만 간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행동을 옮기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걸 위해서 내 그것을 막고 있는 장애물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간구하기 원합니다. 내가 그 충만해졌다면 그 충만함을 온전히 나타내지 못하게 하는 그 방해물들을 주님께 제거해달라고. 그래서 정말 스데반 집사님처럼 그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온전히 살게 해달라고 오늘 이 시간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금요일마다 저희는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 기도하고 이 문을 밖으로 나가는 순간까지도 그걸 위해 기도하지만 간구하지만 저희들의 삶이 바뀌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저 문 밖으로 나가고 오늘이 지나면 또 돌아가는 삶을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바꿔 주옵소서. 정말 충만한 삶을 살아내게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